For being faithful to God's covenant and to his people and to the land, God will give these eunuchs a better memorial than anything else.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과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를 갖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시죠. And it's no accident that in Acts chapter 8, 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we see Philip ministering to an Ethiopian eunuch. 네, 참 놀랍게도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고자 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Remember, he was reading and trying to understand Isaiah. 참 놀랍게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고자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서를 막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Maybe it was this very passage that he was reading. 정말 이 고자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56장 이 3절 그 4절 이 말씀을 읽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And Philip tells this eunuch how he could be accepted by the Lord, and then that is through Yeshua. 네. 그러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이 언약 백성처럼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빌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슈아를 통해서 53장 예슈아를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죠. Before we leave the eunuchs, just one more little note. 우리가 고자 그룹을 갖다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In verse 5 we read, To them I will give my house and within my walls a memorial. 56장 5절에서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라고 하셨습니다. And this phrase memorial in Hebrew is Yad Vashem. 네. 그래서 이 기념물과 이름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Yad Vashem입니다. If we translate it literally, Yad is hand, Vashem means an name. 네. 실제로 이 야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손 또는 팔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을 기념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But it's not meant to be translated literally. It's an idiom. 네,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단어가 아니고 실제로 어떤 이디옴 수거입니다. It's an idiom that means that they will be given a status of praise and greatness. 네,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그 고자들에게 이 야드바셴을 주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들에게 위대한 어떤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So modern Israel has named the National Holocaust Memorial Museum Yad Vashem after this phrase in Isaiah. 네, 그래서 실제로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야드바셴이라는 유명한 장소가 있죠. 바로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 이름 사실 그 전체 캠퍼스를 야드바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These 6 million may not have had children, but their life and their martyrdom is given a name, eternal memorial as heroes of the nation of Israel. 네, 사실 이들은 참혹하게 나치를 통해서 또 나치와 함께한 자들을 통해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600만이 유럽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이 이제 자녀들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절대로 그들이 아들이나 딸은 없을지라도 그들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기억하실 것이라는 것과 이름을 당신의 집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고자들에게서 한 것을 이제 따다가 이제 이 홀로코스트를 당한 600만의 유대인들에게 이제를 기억하면서 이제 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So now we go to the third group of people that Isaiah mentions.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를 하면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데요. First, he urged all Israelites to be faithful to the covenant. 네, 첫 번째 부류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라고 권면을 했고,
Next, he urged the believing eunuchs to be faithful to the covenant. 그 다음에 이제 믿는 하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그 고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라고 권면을 했고요. Finally, in verse 3 and then verses 6 to 8, he's talking to Gentiles.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류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3절에도 우리가 봤지만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 번째 부류는 이방 사람들인 것이죠. Can you read verses 6 to 8?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 샤밧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8절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The word translated foreigner or stranger in this passage is the Hebrew word ben haneker. 외국인 또는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벤 하네케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It's referring to those who are totally not Israelite whatsoever. 그러니까 이 벤 하네케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전혀 이스라엘의 흔적이 없는 완전한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So apparently in Isaiah's day there was a number of Gentiles who were not Israelites at all that wanted to come to Jerusalem to be close to the Lord and to be close to God's people. 그러니까 저희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세 부류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은 완전한 이방인인데 열방 사람인데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그분에 대한 사모함과 토라에 대한 사모함과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이방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And Isaiah wanted to encourage this group of people.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류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 권면을 하며 격려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Look at their characteristics. 네, 이 사람들의 어떤 속성을 보게 되면은 Verse 6. 6절 These are people that join themselves to the Lord. 이들은 1차적으로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이고요. They believed in him, they followed him, they loved him. 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따르며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In fact, verse 6 describes that in more detail. To minister to him and to love the name of the Lord. Love God's reputation and love who he is.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의 종이 되어서 이 샤밧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If Isaiah were writing today, this would be you. 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오늘날 이것을 쓰고 있다면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인 것이죠. What else is their characteristic? 네, 그 이방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Verse 6절. Not only did they love the Lord, but they wanted to be His servants, and everyone who keeps from profaning the Shabbat. 네, 지금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합하고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분의 얼마만큼 하냐면 그의 종이 되며 이 샤밧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들. In Isaiah's mind, a person who loves God, who wants to follow Him and serve Him, is one who guards and lives Shabbat. 네,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딱 머릿속에 생각 속에 여호와와 연합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뭐랑 연결시킵니까? 중요합니다. 이 샤밧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Notice at the end of verse 6. It combines Shabbat with covenant. 네, 보세요. 지금 6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샤밧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라고 이것을 연결지어서 말합니다. So Isaiah is talking about Gentiles who are true believers in the Lord. And one of the things that characterizes them is that they love Shabbat and love the covenant and they love the Lord. 예, 지금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할 때 이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그 표시가 뭐예요? 표징이 뭡니까? 샤밧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지키는, 굳게 지키는 그러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What about such Gentiles? 네, 그런 이방인들은 어떻다는 거죠? Verse 7. 7절을 보겠습니다. Even these I will bring to my holy mountain and make them joyful in my house of prayer. 네. The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will be acceptable on my altar. 네, 지금 이러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무 굳게 언약을 지키고 정말 샤밧을 지키는 자들 7절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제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Just like there's always been a minority remnant of Israel that were true believers in the Lord, so there's always been a minority remnant of Gentiles who are the same way.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백성 안에서 굉장히 소수의 남은 자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언약을 지키며 하는 남은 자들 신실하게 믿는 남은 자들이 있는 것과 똑같이 이방 안에서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 열방 안에서도 남은 자들이 신실한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These Gentiles, God promised to give them joy, acceptability, and universality. They could all come to His house together with Israel.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방 안에서의 이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쁘게 할 것이요 그들의 모든 번제 희생 모든 것을 기꺼이 그들을 받아들이실 것이고 그 어디로 오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함께 그들이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이제 오게끔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The house referred to in these verses is the temple in Jerusalem. 여기서 내 집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And God emphasizes that this is His house, and it's going to be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All people can come to Him who love Him. 너무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만민이 올 수 있는 만민이 정말 이 언약에 충실하고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이 만민이 정말 올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Because of verse 8, the Lord who gathers the dispersed of Israel says this. Others I will gather to them, to those already gathered.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연합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This is not the attitude of modern Judaism. 근데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 유대주의 안에서의 그 열방을 향한 태도가 이렇지 않죠. Modern Judaism accepts Gentiles if they convert to Judaism. 실제로 현대 유대주의는 이방인들이 유대주의로 개종을 하면은
그러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There was no such conversion back in Isaiah's day. 예,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는 그러한 개종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And it will be that way when the Messiah returns in the future. 예, 근데 진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고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제 정말 다시 그렇게 제대로 될 것입니다. That believing Jews and believing Gentiles together can go hand in hand to God's house and praise Him and worship Him and bring offerings. 예,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믿는 열방 백성이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같이 아버지의 집에 함께 와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할 것입니다. I'd like to finish today's session by reading 1 Kings chapter 8. 예, 오늘 이 세션을 마무리를 어디로 하고 싶으냐면은 Verses 40.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Yeah, chapter 8 verses 41 to 43. 예,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My favorite Isaiah commentator says this. 제가 이사야서의 주석 쓰신 Not only will they be permitted to come, but the Lord, Holy One Himself, will bring them. 예, 주석 쓰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이방인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올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Just as God brought His people Israel back from the land of exile,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서 귀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다 하셨듯이 so will God bring the Gentiles to His holy house as well. 정말 하나님께 충실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평안하게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라는 것이죠. There at His house, God will treat them just as He would any believing Israelite. 예, 바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속성에 걸맞게 이방인 그 충실한 이방인들을 충실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백성과 똑같이 대하실 것입니다. God did not choose Israel and give them all He did in order for them to shut out the world.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자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잖아요. 말씀도 맡기시고 언약도 있고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열방을 다 차단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But he was trying to teach Israel to bring in the world to them and to God's house. 예, 장자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의 속성은 무엇이냐? 모든 열방을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죠. That's it. That's the news. 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